네, 히브리서 11장 먼저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찾으셨죠? 출애굽기 어딘지 아시죠? 예,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2장. 네. 1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오늘 아침에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보면 여기 학생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좀 모두가 어떻게 좀 잘 알아듣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여기 2장 말씀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아까 11장 23절 읽은 말씀에 나오고 또 다른 성경 한 두 곳에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이제 배워야 될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학생들은 안 참석했죠? 네. 우리 학생들,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안 배웠어요? 자, 그러면 어른들 중에서 누가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만. 안 계세요? 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죠? 아므람이고 또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세 부모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은 첫째로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참 애들 기르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 하시죠. 애들 기르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기를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앞에 1장 17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부리게 됐어요. 처음에 요셉이 살았을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좋게 잘 대해줬는데 모세가 죽고 이제 거의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더 점점 번성해지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들은 죽이고 또 여자를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그리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1장 21절 말씀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가 죽게 되는 거죠. 이 모세의 부모님들도 이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었다 그렇게 할 때는 항상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예쁘니까 참 잘생겼으니까 이 아이는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었다, 믿음으로 행했다 할 때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이 아이는 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이가 준수했다 그랬죠?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아주 아름다웠다 그 말입니다.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버리지 말고 살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모세를 갖다가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처지가 된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이렇게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 땅이 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 자손들이 이제 4대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나라 같이 그 족보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족보들이.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 족보가 이렇게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좀 쉬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들도 그 부모에게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런 그 말을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모세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든지 아이의 목숨을 버리든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 두려움들이 있으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은 성경책 들고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좀 부끄러우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책 조그만 걸 사가지고요. 그렇게 조그만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올 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또 회사 가서 같이 식사할 때는 그 기도도 못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들은 이제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왕이 그 아이를 던지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참 그 주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서는 우리 군인도 오늘 참석했는데 군대 가서는 또 이 상관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훈련 받을 때를 기억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투를 갔더니 신고식을 해라 그래요. 신고하라는데 그 술을 사라 그래서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못 삽니다. 그랬더니 뭐 때리진 않더라고요. 어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담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좀 결혼식도 좀 간소하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친척들 누구 눈치 보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그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다 컨닝 안 하는데 자기만 컨닝 안 하면 이건 뭐예요? 또 왕따 될까 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주님 처음 믿었을 때,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 안 지난다고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아버지가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농약을 먹고 죽겠다. 아마 그렇게 막 겁을 주고 그랬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자기의 믿음을 젊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담대함을 갖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것,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어마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또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붙잡아 갔잖아요. 감옥에다 넣고 그랬을 때 다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담대히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그냥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 자매님들도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 그 동료들이 술, 담배하고 또 뇌물 같은 것을 하고 또 무슨 뭐 화토 같은 거, 고스톱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어울리지 않으면 왕따 시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쭉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 영혼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에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만은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보세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술을 안 샀다든지 그 컨닝을 안 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처음엔 놀릴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네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알게 된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부모님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은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석 달 동안 아이를 길렀잖아요. 모세를 길렀는데 아이가 이제 막 울고 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시켜서 미리암을 시켜서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오는 거예요.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는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겨서 자기 딸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모세 누이가 가가지고 누나가 가서 그럼 젖 먹일 유모를 좀 데리고 올까요? 그랬는데 그럼 데리고 와라. 이제 모세가 강가에 버려졌지만은 왕의 아들로 그 왕의 딸,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면서 실제 자기 친어머니한테 가서 길르게 된 거예요. 젖될 때까지. 어떤 분들은 뭐 3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살에서 혹은 12살까지 이렇게 그 유모가 키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친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12살까지 적어도 이 유년기에, 소년기에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렀다는 것. 그때 어떤 교육을 시켰었겠습니까? 그가 그에게 그들의 민족에 대해,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네가 보다시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이 되면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그 뒤에 모세에게 이제 야곱이라든지 또 이삭이라든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은 우리 조상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였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예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어렸을 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22절과 22절에 보면요, 여기 스데반이 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제 나이 4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부모님에게 교육받은 거는 몇 년이에요? 적어도 10년 아니겠죠. 근데 그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어렸을 때에 나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나의 진짜 그 피는 나는 히브리인의 피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그들이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400년이 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400년이 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가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한 400년이 안 됐었을 때입니다. 80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에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교육한 이 교육이 40세가 될 때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이 모세가 그렇게 그 애굽의 그런 모든 그 부와 그런 명예와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 축복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킨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어린 아이들의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인터넷에 우리 형제자매들 글을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떤 그 부모님이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 기르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죠?
그래요? 쉬워요? 예,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부모님이 자식들 기르는 것이 더 어렵다고요.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를까? 오늘날 지금 온통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까? 그것 때문에 공부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또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11시까지나 학원에 보낸다 그래서 걔들이 가서 공부할까? 저는 그 의문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모세의 부모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이 한나 아시죠? 예. 우리 교회에도 한나가 있습니다만은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도 기도했고 자식을 낳은 뒤에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커가지고 어떤 아이가 됐냐면요, 그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않겠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그대로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은 아이들도 기도하고,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무서워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되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행실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뒤진지고 따라가는 거 똑같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게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그 할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모세라고 그랬죠? 디모데의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까지 그 믿음이 이렇게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따른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50, 60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믿고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이 어렸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아이들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세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 자기 민족에 대한 것을 가르쳤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매일은 할 수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이 뭔지 좀 물어보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오늘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 못 하셨잖아요. 요게벳과 아므랍에 대해서 아무 대답 못 하셨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성경 이야기 물어보고, 또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넌 정말 죄를 깨닫느냐, 십계명이 뭔지 아냐. 저는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십계명을 외우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것들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올바른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줄여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부모님 같이 이 자식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이 경멸이란 말도 멸시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두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모세를, 모든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같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애굽의 왕까지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게 하십니다. 우리 그 자녀 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무슨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존경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굶주린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죄를 짓고 또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고 또 존경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제 복음서 말씀도 있고 요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데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단 한 절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길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아이들을 우리 다 커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의 손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길렀을 때 이것은 정말 인생에 가장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명예 그렇지만은 자식들이 잘못되면요 노년에 이렇게 정말 슬프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12살이 넘었으면 부모님 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요? 예? 모세는 부모님에게 뭐 10살, 12살까지 이렇게 교육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학 간 거예요. 왕궁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세상 학문을 배웠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몇 살 때 집을 떠났죠? 아는 분 계세요? 요셉 몇 살 때 떠났죠? 또 모르세요? 17살 때. 17살 넘은 사람들은 부모님 탓하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이제 내가 우리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이제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겠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이가 10살, 12살, 이렇게 막 20살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더 타락되고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